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을 때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의 개념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단어 중에서 이 골든타임은 어떻게 보면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사활의 시간, 죽음과 삶을 나누는 그렇게 아주 엄중하고 중요한 시간, 그것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또 그것이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곳에서도 골든타임, 황금 시간대는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 TV에도 시청률이 가장 많이 나올 만한 그때가 시간대로서 가장 비싼 광고료를 지불하게 되죠. 또 의학적으로도 응급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가 나타날 때도 그 사고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을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사고 때마다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항공기 사고 때는 90초에 탈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이 딱 나면 폭발할 때까지 시간이 90초밖에 없대요.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는 급격하게 불이 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데요. 그때 그 시간이 5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곤란이 올 때 그때 빨리 심장 마사지를 해야 되는데 심장 마사지를 해야 하는 그 간격, 그게 4분에서 6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놓치게 되면 심각한 피해가 오게 됩니다. 중증 외상을 입었을 때는 1시간 안에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삶에도 뭐가 필요하냐면은 골든 타임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에도 골든 타임이 있어요. 골든 타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시간.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골든 타임을 항상 주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골든 타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언제로 규정하지 말고 지금으로 규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골든 타임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으면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인생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신앙 골든타임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회라는 것이 항상 올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는 인생의 기회는 3번 정도 온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골든 타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신앙적으로 볼 때 정말 3번밖에 안 오느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골든 타임이 굉장히 폭이 넓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은 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요. 그 앞에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지금, 이때, 시간, 그것을 현재라고 봤을 때에 그 현재를 우리는 뭘 해야 되고요? 직시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과거는 흘러갔죠. 그리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1초 전의 미래를 지금 살고 있어요. 어제 봤던 미래, 내일이 지금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계속 추구하기보다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오직 현재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의 시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언제를요? 지금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도 현재라는 프레젠트가 선물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 현재,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 강사가 회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내일부터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일주일 뒤에 그 일을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전자 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저는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한 빌 게이츠. 그는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실행하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즉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상황, 신앙의 모든 상황에서 진정한 신앙의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 지금입니다. 지금 미루지 않고 즉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현재를 강조하는 많은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데요. 아끼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씀이냐면 구속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구원하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이 로마 노예 시장에서 노예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노예를 사는 그 모습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뭔가에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아낀다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지만 이것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세월을 어떻게 해요? 아낀다는 겁니다. 왜요? 때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악한 곳으로 이끌어가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때를 아낄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의 지불의 가장 큰 핵심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랬어요. 아,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에 그 왕이신 예수께서 진짜 왕으로 등극하시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서 그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때를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었습니다. 왜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니 말이 안 돼.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과는 너무 다르잖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다 도망을 갔죠. 왜냐하면 그들의 때는 예수님의 때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서 보면은 정말 이 때를 아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의 자신이 어떻게 갈아 넣느냐, 내 대가를 지불하느냐, 이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그 때로 본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때, 그 때를 붙잡고 나아가야 진짜 때를 아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시간을 잘 배분해서 살아간다고 때를 아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애를 써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워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그게 때를 아끼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몸 망가지고요, 나중에는 재산 다 날리고요, 관계 다 끊어지고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를 아끼는 것은 내가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의 때를 나의 인생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진짜 때를 아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이 상황, 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은 바로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말로 표현되고요. 그리고 NIV에서는 시간을 선용하라, 기회를 선용하라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때, 그 시간, 그 세월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 현재는 바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다라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과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악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현재 이곳을, 이 시간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은 시간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24시간, 더 길게 보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야 할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오늘 데리고 갈지, 내일 갈지, 10년 후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보라, 지금은, 이 때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를 무엇으로 보느냐?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리고 구원받을 때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는 이 기름을 넣어야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은 밥 많이 먹으면 밥심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나에게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힘을 주고 싶어도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결코 그에게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힘은 그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항상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가 충만하면 그에게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노력을 열심히 해서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은혜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그래서 일반 은혜는 불신자나 또 신자나 상관없이 구별하지 않고 주시는 은혜.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죠. 뭐 햇볕, 빛, 공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연.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은혜는 특별 은혜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진 공로로 받아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은혜만 있으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돕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잘 될 거라는 착각,
요행으로 잘 될 거라는 착각,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이 모든 세상의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많은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노력을 하고 관계를 잘하면 너한테 막 쏟아질 거야.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온갖 좋은 은사, 좋은 온전한 선물들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 이게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모든 의미가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가 충만할 수 있고 진리가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마음의 보좌의 왕자로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진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보좌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고 나에게 에너지가 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 그 은혜는 언제 받아야 된다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환경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나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나의 인생이 변화를 일으키고 나의 과거가 용서받고 나의 미래조차도 용서받아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이 은혜의 때라면 지금 당장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항상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생각 가운데에 나는 오늘도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막 은혜 뭐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지. 아이고 내가 10년 전에 은혜 받았는데 뭐 또 언젠가 또 받겠지. 그 사람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항상 은혜는 지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 5장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는 용한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계속 몸은 아팠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와야 할 유일한 것은 치유를 할 수 있는 의사였어요. 그러나 어떤 의사도 그에게 치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연치 않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죠.
자,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여기까지만 딱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옷에 손만 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게 그에게는 무엇이옵니까? 영혼의 구원일까요? 아니죠. 혈루 근원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내 질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을 터치하는데 몸에 손을 대는데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깨를 붙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나은 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머뭇거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는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습니다.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을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는 지금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 사람은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죠. 맹인이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지금까지 구걸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고 어떻게 하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부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맹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가는데요. 겉옷도 버리고 뛰어서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눈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겉옷을 벗어버리면은 그죠 팬티바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일어나 달려갑니다. 자기의 수치심, 자기의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을 바꾸는 구원의 때에 그리고 은혜의 때에 주님께 반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깨뚫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기도 제목이 뭐야? 주님 물으시는 거죠. 그때 자기는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인생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지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나 겉옷을 내려놓고 자존심 버리고 수치심 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갔어요. 주님이 거기 있는지 눈을 감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소리만 듣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를 붙들고 그에게 그렇게 물으시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그때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벗어놓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수치심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더 나아가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에 곧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수치심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정말 드려지기를 원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보게 되어서 어떤 일을 했나요? 예수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인생의 결정판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너 낫고 나면 뭐 할래? 근데 우리는요, 낫고 나면 놀러 다니고 싶어요. 낫고 나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수치심을 내려놓았던 그 진심이 어디로 향합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로 향하였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은혜 받을 기회를 찬스로 붙들고 결국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회는 항상 오지 않습니다. 내일 미루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찾아야 되고요.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가까이 계실 때에 계속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베풀어 주냐면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에게 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먼 상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듣고 들리지 않는 것은 그냥 삭제. 왜냐하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설교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할 건데 설교 대충 하이소. 근데 설교 대충 하다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오늘 끝낼 것처럼 하고 가는 게 그게 또 목사의 심령이고, 또 여러분들은 뭡니까? 오늘 내가 내 인생이 끝난다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오늘 내가 목숨이 딱 끊어지는 이 시간, 만약에 여기가 폭삭 내려앉아 다 죽었다. 그리고 탁 갔어요. 너 오늘 뭐 하다 왔어? 머릿속에 생각이 막 돌아갔는데 어느 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오늘 네가 들은 말씀이 뭐야?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할 때가 있다면 주님의 그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찾아야 되고요. 그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금광이 있어도요, 그곳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금을 캐야 그 금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있는 곳이 있어도요, 내가 그곳에 찾아가지 않으면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인 기도와 말씀, 더 나아가서 성례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은혜의 방편을 놓치지 않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접근해야 되고요. 그 말씀과 기도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성례식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구원의 때라는 사실이에요. 은혜 중에서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은 내 인생의 영원함을 허락해 주는 거고요. 그 구원은 내가 과거에 그 어떤 잘못과 안타까움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이 구원을 하찮게 여깁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만 갑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고요, 알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요? 구원의 때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경험해야 은혜 아래 들어가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최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서부터 자유롭습니다. 예수를 믿었다, 심판에서부터 끝났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이제 보장받았어요. 어떤 기회? 구원의 기회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어떤 은혜든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혜의 때를 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의 때를 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영생에 대한 이야기에 확신을 좀 갖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냐고 묻자 그는 계명 다 지켰어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라. 오,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걸 건들 줄 몰랐어요. 자기의 가장 큰 자부심이 부자라는 것인데 그는 그것을 예수님이 건들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 좀 아직 안타깝잖아요. 아니 좀 불러가지고 이 사람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사역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왜? 부자니까. 근데 예수님은 붙들지 않아요.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놓아주십니다. 왜요?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인데 그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영영 가버렸고 구원의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망칠 수 있어요. 권력이 망칠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체면 때문에 망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기회가 와도 기회를 놓치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자 관리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부자지만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등장하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삭개오를 아실 거고 어떤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리고라는 지방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로 치면은 세무서장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세가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곳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흥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키도 작고 그리고 사람들이 세리 이 사람을 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하니까 그는 앞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뭔가 좀 머뭇거리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결단이 하나 있었죠. 그래도 예수님 얼굴을 직시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우리로 표현하면은 뽕나무. 옛날 성경에 뽕나무로 나오죠. 그 지금으로는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마주치고요. 예수님은 그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메시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다. 그리고 영접하였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준비된 듯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그 메시지에 그는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사모하는 자가 결국 구원의 때를 경험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이렇듯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가 기회를 잘 살린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는 좀 큰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어디에 있는지 보셨고요. 그리고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고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 안 해놓고 자기 걸 주장합니다. 왜요? 순종은 은혜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은혜가 오기 전에 순종해야 은혜가 넘칩니다. 삭개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시기가 있는데 자다가 어떻게 해요? 깰 때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다가 깰 때. 이때가 바로 구원이 임하는 그때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머뭇거리다가 인생 허비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딱 직시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 결단이 와야 되는 거죠.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 전, 아니 개인적인 종말이 오기 전 내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만나기로 결정하며 구원의 때를 붙들 때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였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성공한 부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가 노후를 즐기라고 자기가 즐기리라 독백을 하면서 나아가면서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해서 모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밤에 주님이 영혼을 찾으면 다 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을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주님이 구원을 선포할 때 그것을 붙들 수 있느냐, 붙들지 못하고 놓치느냐, 그것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너무 빠동빠동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애를 써서 내일 것을 기대하지만 애쓰다가 갈 인생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자꾸만 소망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느냐에 집중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어야 하고요.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문을 두드리니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시간이 지나버리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을 때,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지 닫히고 나면 꽝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의 핵심은 결국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의 문을 한번 열어보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 구원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서야 할까요? 그것은 내 곁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구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죠.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는 언제든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에 집중하지 말고 전파할 때는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든지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맞춰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때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골든타임은 지금 현재 이 시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임을 기억하셔서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